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이 이어지는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각각 8구절씩 이루어진 본문들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시인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함을 보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절 시작은 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하여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살아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시인은 18절에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비범하고 뛰어나고 경탄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나와 나그네라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원문에서는 나그네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타국에서의 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시인은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체류되어 있는 떠도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19절 후반부에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있지 않고 자신 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가 볼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규례들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했을까요? 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기에 상하였을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곧 당신의 판단을 갈망하다가 영혼이 소진되었고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때까지 괴로움과 외로움과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대답해 주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괴로움과 외로움과 상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는 당신이 꾸짖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교만한 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저주받고 당신의 계명을 떠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교훈을 지켰으니 자신은 그리고 비방하는 가운데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함께 비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동조되지 않고 자신이 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읊조리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충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세 번째 알파벳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네 번째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첫 글자는 붙었습니다 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엇이 어디에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마른 땅이나 먼지와 한 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먼지와 한 몸이 되었다, 혹은 마른 땅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죽음과 가까워지고 붙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주의 율례가 자신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이 눌러져 있다라는 고백으로 28절을 기록하며 내려가는데 자신의 영혼이 눌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인이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함으로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가운데도 자신을 세울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눌러져 있는 가운데,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세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거짓 행위, 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은 주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30절, 31절, 3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붙잡으면서 수치를 당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3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기록을 해 내려갑니다. 시인이 주의 계명들이 제시하는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넓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시하고 제시한 길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계명 안에서 숨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 때에 슬픔을 토로합니다. 시인은 비방과 멸시 중에도 하나님의 율례를 읊조렸다 말하며 죽음과 가까워져 있을 때 자신을 세워줄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들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계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제자되며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간구를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은 말씀으로 계속 살아내기를 간구하는데 우리의 삶 또한 말씀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워져서 내가 늘상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요청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 기도에도 혹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상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늘상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설렘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늘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